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번 주간은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끝없는 배교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회역한 길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때마다 시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죠. 제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여튼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게 되죠. 참 마음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율법 안에서 교제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주셨던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존재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어쩌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이끄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선택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났고 또 요단을 건넜고 그 모든 가나안의 이방민족을 몰아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그들은 놓쳤기에 잊어먹었기에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데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가장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해도 별로 죄책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막았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 전부, 내 생의 전부라고 말하다가도 또 다른 유혹과 또 다른 장면과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재미가 더 달콤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보다 내가 뭔가 이룬 것이 더 커 보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후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흔적도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저질렀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셔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견고한 약속을, 언약을 맺고 거기에 기록하고 인봉을 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새로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는 느헤미야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견고한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또 계속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견고한 언약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했던 모든 약속은 하나 둘 셋 빠짐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녹록지 않고 날씨도 그렇고 참 우리의 마음도 좀 눌려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연하게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맺어준 약속을 그분의 열심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다시 묵상하면서 감격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오늘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감사의 마음들이 함께 부어져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 다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또 다른 것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 눈을 향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